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666, 6의 숫자, 짐승의 숫자 666을 보았는데 이제 14장에 와서는 땅에서 하늘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4만 4천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자,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제 하늘 천상에서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이다 하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에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은 내 대신 속죄물이 되신 분이시다, 그것이에요.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신 분, 그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 어린 양 되신 그분의 보혈로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빠지면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어떤 행함이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해도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어린 양 예수, 그와 함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린 양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이 성이 있는 시온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성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4만 4천을 14만 4천 명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14만 4천이라고만 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명이라고 써져 있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 증인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여호와 증인에 속해 있는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게 실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을 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사람의 숫자라기보다도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의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숫자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숫자, 인침을 받은 숫자, 교회의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7장 4절에서 이미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나와 있어요.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땅의 숫자라고 할 때는 사를 이야기해요. 땅의 숫자. 예? 땅의 숫자 사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숫자가 하고 같이 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이에요. 그래서 3, 4, 10이에요. 그래서 이 12, 이 12는 완전 숫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12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을 세웠습니까? 12사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11과 12를 곱하면 144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4. 거기에다가 뒤에 1000이라는 숫자인데 이 1000은 이 유대의 숫자 중에 충만의 숫자예요. 충만의. 그래서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숫자로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정한 숫자, 하나님의 예정한 숫자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완전한 숫자 14만 4천 안에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에 감사합니다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피를 받고 낳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착각은 말아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나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숫자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13의 숫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사람들을 봤어요. 저 사람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갔을 거야. 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여진 그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나야가 인본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단들이 훨씬 더 정직하게 삽니다.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삽니다. 그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완전의 숫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진 자, 그 14만 4천 자 명,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침을 받은 교회, 그들이 오늘 함께 서 있는데 그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름의 이마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것은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만 가리면 우리는
누구인지 몰라요. 알아볼 수 없어요. 이 우리의 몸의 대표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얼굴 중에서도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이마입니다. 이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당신은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를 가리고 나오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유건 씨는 어디를 가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얼굴 가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나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나올 거예요. 이건 가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는 것이죠. 즉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보았을 때도 단박에 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름이 있어. 쟤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네? 라고 단박에 알아둘 수 있는 선언이고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그 은혜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내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하는, 내 존경하는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육체의 부모에게서 피를 받고 태어난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108동에 살 때에 새벽에 아침에 새벽 예배를 그때 열심히 할 때니까 새벽 예배를 쫙 나오는데 이제 문득 막 이제 정신없이 옷 해가지고 챙겨서 막 나와서 엘리베이터 나왔는데 순간 이렇게 거울을 싹 봤는데 확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40대의 모습에 아버지가 거기에 계시는 것이 내 모습인데 그 속에 아버지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버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 아들이지?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 DNA의 역할인 거예요.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구나 라는 것이. 저희 집 둘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을 옆으로 쭉 봤는데 그 순간 옆모습에서 언뜻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헉 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네. 이게 피의 힘이에요. 이 피의 힘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피의 힘이에요. 저희 그 어머님 생존에 계실 때 이제 어느 날 어머니보다 위에신 연배이신 그 이모가 모처럼 오셨어요. 근데 이모가 오셔가지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두 분이 이모하고 어머니가 얼굴이 너무 비슷하고 거기에서 놀란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위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젊었을 때는 얼굴이 분명히 달랐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똑같아져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분명히 다른 얼굴이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DNA의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래 DNA는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의 피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DNA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내 이마에 그냥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내가요 예수님을 잘 믿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이걸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영을 가진 자구나. 그것이 단박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진 자예요. 아들의 영. 그래서 부인할 수도 또 그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볼 수도 없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대문짝만하게 이 앞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진 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하나님의 DNA를 받은 아들, 이렇게 이름이 쫙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에, 내 이마에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내 행함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걸로 알지만 점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머리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이마에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것을 그렇구나 하고 있는 인식을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재탁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성을 받았어요. 이재탁이에요. 그런데 내 이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를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내가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이 내 형제도 내 이웃도 그들이 나를 볼 때도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가 있는 자야 라고 우리의 이마에 써져 있는 이름을 발견하였다는 것이 또 놀라운 것이, 거기서 한 단계 더 놀라운 것은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친 내 형제를 보면서 저 속에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네 라고 밝혀졌을 때 그것은 더 놀라운 것이, 이 말은 뭐냐, 내 이름에 내 이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라고 드러나는 이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이마를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인이 박혀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거 안에 있네 라고 되어졌다는 말은 내가 나야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인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성에 같이 서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서 있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져 있는 그것은 그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나야로 살았던 인분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를 인식하고 나는 오직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내가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것이, 자기 존재의 확인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상이에요. 시온성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자기의 이름 석자를 증명받으려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이마에 이미 그리스도라고 써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사람에게 내 이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 나의 형편 처지를 바라봐 주고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 이것들이 멈추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는 이것들이 내 이마에 선명하게 써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싸움을 해요. 계속 그 싸움이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큰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새롭게 후임으로 오신 거예요. 저하고 뭐 비슷한 또래이기도 한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냥 고개를 까딱 하고는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모처럼 만났기 때문에 나를 못 알아보시고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가서 웃는 낯으로 가서 얘기했어요. 저 이재탁이에요. 이재탁 목사예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악수를 청하지도 않고 그냥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민망해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앉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를 안다고 내가 소개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악수도 청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미소라도 띄워줘야 하는데 무표정으로 고개를 까딱하고 그래? 저분이 내가 설명할 때 나 누구예요? 라고 설명했을 때 저 사람이 했을 때 그래서 어쩌다고? 그래? 나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어떻다고? 나한테는 중요한 얘기인데, 나한테는 중요한 사실인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제 감정이. 그 마음이 나를 못 알아주네. 자존심이 상해. 또 속이 끓여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 속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라 했구나. 그리고 내가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나를 무가치하게 대합니까? 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쩌다고요? 라는 그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말을 무언의 그 대답 앞에서 제가 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 직분이, 내 위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가 이룬 이 업적이 중요해서 그것으로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14만 4천은 어린 양과 같이 서 있는 14만 4천은 아니에요. 그에게는 자기 이름 석자 누구누구 이재탁 이 이름 세상에 알려진 그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턱 써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땀과 수고를 한 적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아웅방웅하면서 쓸 것, 안 쓸 것 아껴가면서 내 소유를 모아서 그것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얻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이 내 이마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써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광야의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이마에 이름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그 소리가 검은고 소리 같다. 검은고를 연주하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물소리가 힐링이 되는 거 아세요? 힐링. 어느 날 그 친구들과 같이 산속을 지나가는데 산에서 이제 그 시냇물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막 시원하게 막 물이 흐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물멍을 한다든지 먼 산을 산멍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보는 것만 아니라 그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침착해지고 또 어떤 그 힘을 얻는 생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물소리로 치료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어느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 보니까 물이 조금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물소리가, 큰 물소리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무섭죠. 공포스러운 소리예요.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났대요. 큰 우레소리가 났다는 게 천둥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천둥 소리가 큰 소리라는 거예요. 우르릉 꽝꽝 하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들리는 그 소리가 어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저는 갑자기 천둥이 뻥뻥 하고 막 쏘면 그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건 하늘을 보게 됐어요.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하늘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소리는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경종이 울리는 것 같아요. 땅만 보고 그냥 살고 있었던 그것이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피조물인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생각과 인식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각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것이 제가 군대 생활을 얼마 안 남겨놓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당신은 얼마 있으면 이제 군대를 그만 이제 제대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예외로 해서 쉬십시오 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지금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딱 쉬고 있는데 중대 안에 중요한 부대 안에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참여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생각할 때 나는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이제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같은 동기끼리 나가지 않고 딱 있었더니 그 중대장이 문을 팡 발로 차면서 들으면서 너희들은 뭐야? 저희 말년인데요. 너는 군인 아니야? 군인 아니야. 그래서 본보기로 한 사람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씩씩거리는 거예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도 군인인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도 군인인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거예요. 그 우르릉 꽝꽝 쏟아지는 그 폭우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공포를 느끼겠어요. 근데 그새에 각성이 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큰 물소리, 우레소리가, 천둥소리가 검은고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검은고 소리로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 검은고 소리는 영어 성경으로 뭔 소리냐면 하프 소리로 들린다. 하프로 이야기해요. 하프 연주 소리로 들려진다. 그것이 천국 음악으로 들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사들이 연주하는 그 소리로 인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인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공포의 시간이고 각성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일 수 있는데 오늘 천상에서 시온성에 같이 서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있는 그들에게 귀에는 그 소리가 하프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프의 멋있는 음악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데 그리스도가의 이름이 이마에 섬겨져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된 교회구나. 몸된 교회구나. 성전이구나. 내가 신부이구나. 라는 것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자와 아닌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대 때 특별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날 어떻게 기도를 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 시간을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이제 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늘처럼 바람이 막 불고 나무가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왔는데 제 안에 느끼는 느낌이 뭐였냐면 그 나무 소리가 막 바람이 슉 움직이고 막 흔들리고 나무 막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모든 나무들, 숲들, 바람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헛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밖에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뭘로 속량을 받았습니까?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속량함을 받은 값으로 산 존재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새 노래는 그들이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밖에 배울 자가 없더라라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이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울 자가 없느라. 아무나 부를 수도 없지만 자격을 갖춘 자,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자 14만 4천도 배워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 이게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성경에서 새 노래 하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불렀던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양의 시가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노래,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알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진정한 이 구원받아서, 자, 내가 물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요. 물에 휩쓸렸어요. 엎적엎적 막 생사를 오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정말 지나가던 기가 막힌 119 구조원이 나를 갖다가 탁 밧줄로 올감해 가지고 기적처럼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 119 구원 아저씨를 통해서, 소방관 아저씨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생명을 살았네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이 고백이 새 노래예요. 이것이 구원의 노래예요. 내가 흙에 불과합니다. 내가 먼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기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보물을 담은 그릇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새 노래, 구원의 노래예요. 계시록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시여 하시는 일에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바로 새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것의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환난에서 나를 좀 구해줬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나한테 잘 대해주셨어요. 그것으로 감사해요. 이 땅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네. 그 소원을 들어주셨네. 그래서 감사해요. 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잘 되게 해주셨어요. 내 사업이 잘 풀리게 되어졌어요. 내 자녀를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야가 잘 되었어요. 내가 나야가 만족스러웠어요. 내가 나야가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내가 행복했어요.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것으로 드리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된 것에 의해서 내가 나야가 잘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된 것을, 영을 살림을 받은 생명을 얻은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새 노래인 것이에요. 구원의 노래인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본래 먼지였어요. 흙이었어요. 똑같이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어린 양의 피로 존재가 되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빼어나지도 않았어요. 특별히 행동을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격 없는 나한테 주님께서 나를 해주셨네요. 아, 이 놀라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음정이 어떻네, 저 사람이 뭐 음성이 좋네 안 좋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말 어눌하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용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 찬양이라는 새 노래라는 것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재창조의 완성을 이룬 사람만이 새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율법으로, 구약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새 노래를 할 수 없이 있고 여전히 구약의 속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직접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노래, 새 노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흙이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 하나님, 오늘 봤던 15장 3절의 말씀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하신 그 일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흙이었던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에게, 무였던 나에게, 그 안에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흙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셨어요. 동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찬양에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요. 나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이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만 4천은, 이 노래는 그래서 14만 4천은 많이 부를 수 있는데 그 14만 4천이 속량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속량받으신, 자기의 공로로 내가 잘 살았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내가 잘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속량받은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량받았어요. 그 피값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일로 가려고 해요. 왜요? 내가 일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으려고 해요. 노. 다 그 속에 내가 나야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 된 것을 아는 자, 내가 나야가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4만 4천은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14만 4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운다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14만 4천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노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음치예요. 음치. 제 노래를 잘 못해. 한 번은 제 목소리가 큰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재탁 형제님, 제가 이거 하는데 형제님이 나를 위해서 같이 듀엣으로 한번 그 축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사람 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연습을 했어요.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연습을 1시간, 2시간 하는데 진보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크게 웃습니다. 지금 저를 아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근데 오늘 14만 4천은 아직 모르지만 배우면 새 노래를 온전하게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요? 여자와 어린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거기서 뭐 하기 위해서? 양육,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왜 광야가 힘이 들고 어려운데 왜 광야로 갑니까? 그곳에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내가 나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그곳에서 내가 나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 삽니다. 이것을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사십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과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찬양을 새 노래를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 노래를 지금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뭐예요? 성경에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이 행함이나 자신의 삶이나 그것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으신 그 보혈의 흘리심으로 내가 거룩하여진 자입니다 라는 것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속량했다는 것은 지불했다는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죠.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해서 구원했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돌리고 싶다고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는데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도 내가 영광 돌릴게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값으로 산 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일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달은 자, 내가 나의 나됨을 안 자들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난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가 만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나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손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만 말미암아서 내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되는지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갔겠어요? 죽으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 어린 양의 보혈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양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른 인도인가? 바른 길인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길이 무슨 상관이 있어? 구원하는 일에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다른 이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모두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납득하지 못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려와봐. 증명해봐.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질시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묵묵히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요, 납득이 안 돼도요, 그것이 옳은가 의문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인도라면 어디든지 그곳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이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얻은 생명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 첫 열매, 그 하나님의 인도로 어린 양으로 속량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 된 자들은 모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이 말은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소유라는 거예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피값을 지불하고 속량함을 해서 샀어. 넌 내 것이야 라는 거예요. 내 소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그 것도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고, 내게 속한 것이다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 말에는 그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인도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그 속에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거짓말을 안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자들,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십계명. 14만 4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요? 이들은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은 음료와 같이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흙입니다. 넌 행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내 입 안에서,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증거하지 않아요. 나를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이게 정직한 말이에요. 진실될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거짓말들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를 사람 앞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거짓말들을 이제는 다 집어치웠습니다. 나는 자존합니다. 라는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훌륭합니다. 나는 독립체입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되어진 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흠이 점도 없는 존재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짓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피값으로 되어진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만 4천 안에 내가 은혜로 되어진 자가 된 것을 고백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를 포장하고 과장하고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점점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그 새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내 이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름, 어린 양과 같이 시온성에 같이 서 있는 14만 4천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더 알고 깨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